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교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솔직히 양심상 내가 이게 말씀을 읽는 게 참 감사하다 하면서 읽은 분 한번 이렇게 그런 솔직히 그냥 빨리 틀리지 않게 읽어야지 하는 사람들 내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 딱 계시네. 감사해.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을 잊고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뭐 엄청난 것보다도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는 건 100점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입으로 이렇게 낭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왜 감사한지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 있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먼저 드리고,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례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지만 그 은혜가 이례적인,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연결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로서 필요하고 또 승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라, 이건 전쟁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정착한 땅을 얻은 자들이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의 선두에 서라, 그런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준비해야 될 것, 준비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명령 안에, 이 두 가지 명령 안에서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승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침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주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시작. 거저봤던 것을 멈추고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힘써서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거저봤던 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힘써서 준비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예쁜 목소리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은 들으시고 10절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앞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이제 광야 시대가 40년 동안 펼쳐지는 동안 여러분 사람이 금강산도 뭐 식후경이라고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뭐 얼마 동안에는 할 수 있죠. 뭐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양식 먹는 거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백질 공급이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삼게 하셨어요. 이 양식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기 싫으면 죽어야지.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들이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명령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마라.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서 한 달치, 1년치 막 그렇게 걷어오지 말아라. 그래봐야 뭐 요즘처럼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썩어지니까. 내일 또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동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명령하시면서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말로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를 이제 멈추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40년이면 한 사람에겐 거의 일평생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거 지나고 나면 평생에 내가 받아왔던 것들을 이제 멈추겠다. 공급을 끊겠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예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진 군량미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더 주셔도 모자랄 판에 불안할 판에 이제는 그거 끊을 테니까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라.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은혜예요? 아마 원망이 터져 나올 내용 아니에요?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내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먹이시는 이런 특별한 보호와 간섭과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의지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이런 좀 더 성숙한 의식과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걱정해. 내가 걱정해도 뭐 되지 않고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그냥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사업장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를 보고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그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태도, 그런 의식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더 강한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과 자세와 의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 때문에 황당무계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상에서 싸움을 벌여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850대 1이야. 이때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는요 이거 안 됩니다. 850대 1이라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삼손이 낙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때려 죽이는 능력이 그렇게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삼손의 혼자 힘입니까 그게? 이때 엘리야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만 생각해요. 엘리야가 기도만 했다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깊은 도랑을 파요. 제단 주변에.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산꼭대기야. 근데 그 물에다가 큰 물통에다가 물을 4통이나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붓는 거예요.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부어내 붓기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로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성숙하고 연약할 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즉각적인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요,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교회 개척 시절에 그 초창기에 정말 그때 경험했던 기적과 역사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한 은혜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말씀드리다 보면 뭐 해 가다가도, 오늘 하루 가다가도 다 말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이렇게 그냥 거저 막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동반한 그 믿음,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횟수가 거듭되어지면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서면 그런 일들이 더 많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 평범한 삶에 연결되어져서 지속적인 승리로 연결되어진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초대교회의 막 역사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계속 그렇게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막 그런 은혜들, 그런데 지날수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 공동체와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막 고난도 주시잖아요. 막 핍박도 주시잖아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도 막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교자들이 막 나와요. 우리 요즘 시대에 순교자는 생각도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도 막 두려워서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순교야. 그런데 그 시대는요,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승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총만을 고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마치 몸은 성인으로 자랐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젖만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 그 심정이 변화되지 않는
마치 성인아이 같은 모습,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런 신앙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방 43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감리사의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임을 하면서 목회하던 그 상황 속에서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막 눈앞에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그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거죠. 특별한 은혜에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다 감동할 수 있어요. 거저주는 은혜를 받고 왜 감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수고와 헌신과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되었던 일들이 딱 막힌다, 멈춘다,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시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눈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하는 믿음. 자,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저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너희가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여라. 예, 이렇게까지 말씀.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목축지가 많고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야 되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제 너희가 이 정복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우고 그리고 그 전쟁이 마쳐질 때 모세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조건부의 허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부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금 당장에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을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도 좋은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수 있는 약속을 얻었지만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줄 건데 대신 너희들이 먼저 그런 수혜를 입었으니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조건부 허락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먼저 차지하고 얻은 것,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만이 이것이 유익이고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과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면 안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이제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롯이 먼저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를 결정하게 될 때 롯은 그때 어떤 눈으로 어떤 믿음의 안목으로 땅을 결정하냐면 당장 나에게 유익한 소돔과 고모라상 번화한 도시국가 거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곳의 죄악상과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후에 펼쳐질 타락과 세속화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유익, 그 결과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서 받은 수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은 사회적인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럴수록 내가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 희생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순종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을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섬김의 결단과 실천의 믿음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예, 아까 두 번째 말씀했던 그 뒷부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섬김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섬김의 원리.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요,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겨야 돼요. 한 사람만 섬겨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이 가진 자, 더 먼저 누리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 법과 제도와 지금 뭐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건 뭐 공산주의가 이러는 거다, 뭐 사회주의 체제다 이러면서 비판하지만 이걸 법과 체제로 꼭 그렇게 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내가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먼저 앞서 행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뭐냐? 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서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기둥은 절대 혼자 서 있는 것으로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가 유럽에 여행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유적지들이 있는데 거기 가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 몇 개 쭉쭉쭉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러 그냥 그 수백만 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가서 사진 찍고 오거든요.
여러분 그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서 있는 기둥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그냥 오래되면 조금 그런 유적지로는 남을지 모르지만 건물로서의 의미는 없잖아요. 기둥은 옆에 있는 벽을 지탱하고 위로는 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든 존재,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서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기둥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기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먼저 깨닫게 하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오늘 여호수아는 승리자의 비결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명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기둥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은 피곤한 거예요. 기둥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기둥에게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능력, 축복, 그것을 섬김으로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부패되게 돼 있고요 썩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섬김의 원리는 사실은 희생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나중에 사회적으로 여러분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에서 전문가도 되고 성공도 하고, 네? 저는 막 그렇게 뭐 기복신앙적인 목회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여러분 저 삼성의 그 총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벌이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노벨상 받는 그런 엄청난 인물들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더 많이 베풀고 섬기는 축복으로 나아가야 그 은혜와 축복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 한번 다시 적용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지속적인 축복이 되도록 준비시키시는 이 음성 듣고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